창세기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4절. 창세기 21장 1절에서 4절 제가 받도록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그렇게 매혹적이진 않죠. 말씀의 성취를 이끄는 5단계. 강연 같은 제목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가 된다. 이걸 넘어서서 그 비전이 우리와 상관이 있고 우리 삶 가운데 내게 약속하시고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오늘 제목을 다르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당신의 돌보심, 나를 향하신 당신의 비전, 하나님의 일에 행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이걸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데 나와 상관없이 그저 저 사람에게 또는 교회 가운데 이 땅에만 이루어지고 나는 거기서 항상 소외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한가운데 들어가서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행하시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도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겠는가? 이것을 오늘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이끄는 5단계. 1단계입니다. 1단계.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무엇 하셨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가 한 번이 아니고 2번 나타납니다. 한 번은 말씀하신 대로 무엇 하셨습니까? 사라를 돌보셨고, 돌보신다라는 단어가 이 파카드인데 원문으로 찾아보면 방문한다, 권고한다. 그렇게 본다면 신방 개념으로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저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을 가르시고 찾아와 주시는 그것이 돌보심, 내려다보심, 경청하심, 이것이 파카드, 돌보셨다. 근데 이 돌보심이 무엇과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심의 사건이 먼저 있더라라는 것이죠. 당신의 말씀, 그 말씀을 누가 받았다라는 겁니까? 사라가 받은 거예요.
말씀을 받았더니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 영혼을 돌보시고 계시더라.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은요, 이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더 나타나는, 한 번 더 나타났더니 이 사라는 또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일을 경험했죠. 이것은 아사입니다. 흔히 말하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1, 2, 3절 이런 말씀들. 행하시는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그 앞에 무엇이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말씀이 없으면 일도 없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앞에 말씀하신 대로는 아마르라는 단어고 뒤에 말씀하신 대로는 다바르입니다. 다른 거. 우리가 흔히 말씀,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그때는 다바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르시되가 아마르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것 하나만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없죠. 빛이 있게 하고 천지 창조 있게 한 것은 아마르스 있으라. 이르시되. 근데 이 아마르는 사람도 말을 하죠. 다바르는 주로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아마르는 모든 상황 가운데 즉석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사건, 즉 기록된 말씀과 상황 가운데 들려주는 음성, 이것이 아마르와 다바르. 여기에 무엇이 있다라는 겁니까? 돌보심과 행하심이 있더라.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왜 경험하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의 돌보심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종종 보이는가? 우리는 이때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영혼이 되었고 그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따르며 살고 있는 영혼인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돌보심과 행하심을 소망합니까? 그것은 어디서 옵니까? 말씀에서 오더라. 그런데요, 분명히 주일마다 말씀을 받고 성경도 읽고 나름 노력하는데 왜 나는 이 돌보심과 행하심에서 혹 누락된 것처럼 있는가?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듣고 깨달아 알고 지키고 순종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두 자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는 이 사라가 말씀을 받았고 또 2절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라가 임신하고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사라에게 말씀하셨죠. 명년. 아마 옛날 성경은 명년, 이번 성경은 아마 내년, 내년 이때에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무엇한 거요? 그 말씀의 성취. 사라에게는 이삭을 임신하고 잉태하게 되는 일이 있었죠. 이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환원한다면 우리에게 무엇과 같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왔는데 길가밭처럼 아니면 돌밭처럼 그저 왔다가 잠깐 스쳐 지나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지고 심기고 있는가? 사라에 의하면 그것은 임신하고 잉태하고 그렇게 품고 있는 약속의 말씀인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과 같습니까? 이 말씀은 권세와도 같다. 왜 그런가?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죠. 우리는 종종 묻죠. 왜 하나님의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나는 항상 소외된 것처럼 보이는가? 그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인데 우리는 말씀을 품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임마누엘의 은혜인 거예요. 혹 우리는 말씀을 저버리면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기대하지는 않습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상고해야 되고 말씀을 지켜야 되고 말씀을 깨달아 알기를 우리는 구하여야 되는 갈급한 영혼이 되어야 되는 거죠. 왜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그 말씀 무엇이기도 합니까? 권세죠.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굽니까?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런데 우리는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삽니까? 아니면 피조물에 불과한 만물을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만물입니까? 만물을 조성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자주 의지하나요?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만물을 조성한 그 말씀은 만물 위에 있는 말씀이죠. 만물을 초월해 있는, 넘어 있는 저 말씀이죠. 그 말씀은 권세와 통치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씀은 동시에 무슨 말씀이기도 합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방문, 아까 파카드라는 단어가 우리가 돌보시는, 찾아오시는,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말씀이기도 하다. 말씀이 하나님이기만 한다면, 말씀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이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가까이 하기에 너무 두렵겠죠. 근데 그 말씀은 우리와 같이 어떤 의미에서 낮아지시고 케노시스, 당신을 비우시고 우리처럼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건요, 당신을 주신 거예요. 말씀이 무엇이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합니까? 말씀에서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주님인데. 성경은 말씀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면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기를 구하는 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이 말씀은 두 자리가 있죠. 하나는 만물 위에 있는 권세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종의 형상까지 낮아지셔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와 동행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근데 이 말씀 앞에 두 영혼이 있더라라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14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말씀 앞에 완고하고 강팍한 영혼이 있더라. 혹은 무지한 영혼이 있더라. 그러나 또 다른 영혼이 있죠. 너희 눈은 무엇함으로?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 영혼이 있는 것.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 말씀이 주님의 형상인 줄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영혼이 있는가 하면 완고하여져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혼도 있더라라는 문제가 이거예요. 왜 돌보심과 행하심에 나는 항상 소외되고 있는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더 예리한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그 말씀은 살아있고 권세가 있어서 그 말씀의 수술대 위에 우리가 놓일 때 그 말씀은 우리를 영과 홍과 육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를 수술하고 진단하고 그렇게 고쳐주는,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돌봄과 행하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고하여 내가 환자가 아닌 줄 아는,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내가 쪼개어지고 깨어지고 그렇게 내려놓아야 그 말씀이 나를 진단하고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조사하여서 처방을 내리거든. 그 처방이 돌봄과 행하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주로 어떻게 합니까? 완고하기가 쉽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의 귀는 저 만물 세상 가운데 놓여 있기가 쉬운 것. 그러니 우리가 이 돌보심과 행하심의 정수를 경험할 수 없더라라는 것이. 돌봄과 행하심을 누리기 위한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일 것 같아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옥토가 될 수 있을까요?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는 무슨 약속을 받았습니까?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걸 받았을 때 누구도 없었습니까?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그가 받았죠. 어떤 중에 받았다라는 거요? 바랄 수 없는 중에.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위치일 때, 심지어 그의 아내조차 사라의 태도 다쳤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는 이게 비유적으로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는 장소는요, 아브라함이 형통할 때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몸에 육체에 젊음이 있고 대단한 어떤 기력이 있고 힘이 있을 때가 아니더라라는.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약속과 하나님 당신의 비전을 주기를 기뻐하지 않더라라는. 어디에 성경에 보면 그가 할 수 없을 때, 다르게 말하면 약할 때, 그때 비로소 믿음이 행하여질 조건이 선포가 되고 약속이 선포가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는 약한 중에 그 비전을 믿었죠. 그것을 확신하고 붙잡았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더라. 그는 무엇했어요? 능히 이룰지를 확신했어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는 조건은요, 우리에게 의지할 것이 많을 때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저 아브라함과 같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 되게 많은 조건과 환경을 가진 것 같지만 사실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은 후손에 대한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는 기력도 소망도 없을 그때에 이 약속이 주어졌고 이것을 받았더라. 우리는 이 약함의 지혜를 알고 있습니까? 정말 참 믿음의 징표는 어디서 발견되겠어요?
가능성이 많을 때가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의 그 수준이 확증되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의지할 것이 없는, 거기서 우리 믿음이 드러나는, 정말 우리의 신앙 고백을 확증할 수 있는 자리가 언제이겠어요? 약한 그 순간, 그때도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붙잡고 나아가는 거기에 있죠. 그렇게 보면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하여서 물고기를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못 잡았죠. 그런데 그는 무엇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습니까? 너 우편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순종해. 우리는 이 베드로의 이 믿음을 대단하게 여기죠. 야, 내가 밤새도록 다 그물을 내린지 아는 데가 없도록 다 내렸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또 내리라 할 때에 어부 출신, 어부로서 교수증을 갖고 있는 이 시몬 베드로가 어부와 아무 상관없는 한 청년, 예수님 공생이 30대에 시작하셨으니까 청년일 거예요. 그 말을 듣겠느냐. 근데 저는 오히려 그래서 들은 거예요. 밤새도록 수고해서 물고기를 이미 많이 잡았어요. 그물을 내려라, 내리겠습니까? 안 내리는 거예요. 반대입니다, 반대.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가 약했기 때문에 내린 거예요. 의지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하더라. 그렇게 보면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됐다. 이사야 61장 1, 2절 이해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이 이해가 되고, 또 주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5절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라. 된다고 하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까지, 이번 주간이죠, 이 말씀을 편애라고 봤어요. 해방신학자는 이걸 편애로 봅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정의는 편애다. 모두를 사랑하는 보편적인 사랑, 그건 있는 자가 성경을 볼 때에 보편적 사랑을 보겠지만, 가난하고 박해받는 약자가 성경을 볼 때에 발견하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편애하시는 하나님,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나그네의 하나님, 쫓겨난 자의 하나님, 환난받는 자의 하나님, 그것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더라. 심지어 복음도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그런데요, 제가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편애이기도 하겠지만 편애를 넘어서는 말씀, 주님의 말씀을 하실 때에 가난한 자에게만 전했습니까? 부자에게도 전했습니까? 광야에서 장정만 5,000명을 오병이어로 먹이실 때 그때 가난한 자들만 불렀겠어요? 남녀노소 구분 없이 다 불렀겠어요? 다 불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나오고 그 말씀을 받은 영혼은 누구였다라는 거요?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했든지 육체가 가난했든지 자기 의지할 것이 없는 자들은 그 자리에 나왔고 그들은 복음을 들었더라. 편애가 아닌 거예요. 복음에 누가 유리하다라는 거요? 의지할 것이 많은 자가 아니더라. 온유, 겸손, 가난한. 이 가난한 자를 이 히브리어로 보면 아나우 이런 단어거든요. 같은 단어입니다. 이걸 우리는 온유한 자라고도 번역하고 겸손한 자라고도 번역하고 가난한 자라고도 번역하는데요. 온유와 겸손은 있는 자가 번역한 거. 예, 쉽게 말하면. 이 겸손하면 우리는 윤리, 도덕적인 인격의 차원의 겸손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나우는요,
빼앗겨서 마음이 상한 자입니다. 예. 기업을 빼앗긴 자들, 약자를 뜻하는 거예요. 이 직역하면 그냥 가난한 자 말 그대로. 온유한 자도 마찬가지. 시편 37편에 보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원래대로 보면요, 쫓겨나고 환난당하고 빼앗긴 자들이 기업을 차지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윤리적으로 겸손하고 온유하면 기업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돌보는 사건이 어디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누가 거기에 유리하다라는 겁니까? 의지할 것이 많은 자가 아니더라. 그 우리는 자기를 쳐서 복종해야 됩니다. 내가 의지할 것, 그건 내려놓고. 지난 주간이었나요? 지지난 주간이었나요? 성 프란시스코 이야기 잠깐 했었죠. 그는 무엇을 기도했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게 하소서. 이 기도를 평생을 했어요. 놀랍지 않아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청빈한 삶을 사는 것은 어떤 의미에 쉽습니다. 근데 그것을 구하면서 사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가능합니까? 우리는 없지만 무엇을 기도합니까? 있기를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근데 성 프란시스코는 그것 자체를 구하지 않았어요. 없기를 구했어요. 쉽겠어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못하는 기도예요. 네. 그런데 프란시스코는 대신 누굴 얻었겠어요? 주님을 얻었을 것이고 말씀을 얻었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얻었겠죠. 그 당시 교황이 꿈을 꿨는데요. 그 당시 교회는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죠. 예. 엄청난 종교세를 거뒀으니까. 그 교황이 한 나라의 교황입니까? 전 나라의 교황인데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다 그 교황에게 종교세를 바쳤으니까 엄청난 부죠. 꿈을 꾸었는데요. 그 교회를 프란시스코가 바치고 있는 그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이 교황은 프란시스코 만나기를 원치 않았지만 그 꿈을 꾸고 충격을 받아서 만났는데 두 번 다시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왜 가까이 하지 않았을까요? 냄새. 흔히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수도사가 아닌 단 한 벌 가지고 평생 살았고 벼룩과 이와 몸의 냄새가 나는 그것 때문에 가까이 교황이 못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는 없죠. 다만 생각은 하게 되더라. 야, 우리 너무 많이 갖고 사는 거 아닌가. 제가 목양실에 거울이 2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원래 있던 것, 합병 전에 가져온 거. 하나는 책 사면서 딸려온 것 2개. 성경 만독하는 목사님이 보더니 2개나 있네.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소유가 많다 말이에요. 예. 우리는 오늘 설교 살짝 길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거니까. 사실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일은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일어납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죠. 땅에 가뭄이 심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고 1번 하고 2번 하고 3번 하고 4번 하고 몇 번요? 6번까지 했을 때 아무 징조, 아무 구름이 없었죠. 7번째 구할 때에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 엘리야는 이걸 붙잡았죠. 자기 사환에게, 아합에게 가서 전해라. 큰 비가 올 텐데 이 비가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라. 하나님의 일은요, 큰 구름을 보여주고 나서 믿으라라고 하지 않아요. 무려 6번의 없는 구름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손만한 구름을 통해서 그의 믿음과 확신을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행하심이더라 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지만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무엇이어야 된다라는 겁니까? 임신하고 옥토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왕관 길가밭이면 씨앗이 뿌려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땅에 침투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죠. 혹시 우리는 돌밭이 아닙니까? 뿌리가 얕 시험이 오면 쉽게 넘어지는 그런 돌밭은 아닙니까? 혹 우리는 가시밭 아닙니까?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과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가시밭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돼. 거기에 말씀은 무엇할 수 없다라는 거요? 열매 맺을 수 없다. 세 번째 단계. 첫 번째 기억합니까?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받아야 돼. 말씀이 선포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였죠? 옥토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옥토면 바로 30배, 60배, 100배가 아닌가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사라가 임신하여 그 다음에 있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때가 차야 된다. 노년에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니. 성경에는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하는 말씀이 많습니다. 제가 쭉 찾아보았어요. 창세기 10장 21절은 내 언약 사라에게는 무엇이라 했어요? 매년 이 시기. 하나님은 당신의 일 돌보시고 행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특정 시기가 있더라라는 정한 시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그 시기를 당길 수 있다 없다? 없다. 물론 하나님은 그 택한 자를 위하여 무엇할 수 있다? 감하실 수 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또한 아닌 것. 우리 마음대로 당길 수는 없지만 구할 수는 있는 것. 때와 시기는 당신의 권한, 우리 권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한이죠. 어떤 의미에서 그날은 도둑같이 불현듯 준비 안 된 자에게는 주의 날이 그렇게 오는 것. 사람들이 먹고 마실 때에 어느 날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이 오신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날을 알 수가 없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행하심도 결국 시기가 돼야 된다. 때가 차야 된다. 다만 믿는 자는 이 때를 어느 정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 이 속도 좀 내야겠네요. 어떻게 보면 이 네 번째 참 중요하죠.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의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무엇이라 했습니까? 이삭이라 하였고,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이죠. 말씀이 있는, 말씀이 이끄는 그 결과의 끝에는 무엇이 있다? 웃음이 있는, 보기에 좋았다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 빛이 하늘 보시기에 무엇했습니까? 보기에 좋았더라. 근데 말씀이 이끌지 않고 육신이 이끌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의 자기 때를 위하여서 때를 단축하고자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지. 그 아이가 이스마엘이죠. 물론 이스마엘 이름 자체는 좋은 이름, 하나님께 들으신다. 근데 이것은 하갈의 고백이지 아브라함의 고백은 아닌 거예요. 사라의 고백도 아닌 거예요.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11절에 보면 매우 근심이 되었다. 우리 잠언 이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인데요.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무엇을?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에게 왜 근심이 따라옵니까? 말씀 때문에 근심이 왔을까요? 육의 열매 때문에 근심이 왔을까요? 우리가 너무 앞서 달려갔죠. 우리가 무엇을 한번 해보자고 했죠. 거기는 열매가 없더라라는 거. 오히려 근심이 있을 뿐이더라. 그러나 말씀이 끄는 곳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빠르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말씀은 약속의 형태로도 주어지죠.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시라 부를 것이다. 이삭이 아니고는 너의 후손도 아니다 라는 약속. 이 약속을 누가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받았죠.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오늘 우리는 21장을 하죠. 22장에 보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쳐라. 그런데요, 바쳤습니까? 안 바쳤습니까? 바쳤잖아요. 왜 바칠 수 있었습니까? 약속이 있었거든요. 이삭이 아니면 내 후손이 아니다라는 약속이 있었어요.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이 무엇 할 것을 믿었어요? 살려주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 말씀을 받았고 믿었더니 그 결과가 여호와 이레인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에 여호와 이레가 있는 거예요. 또 창세기 26장 3절에 보면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약속을 했죠. 그랬던 까닭에 이삭은 무엇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우물을 팠는데 사람이 와서 빼앗아가네? 줘버린 에색. 다투었다. 두 번째 또 이 이삭은 우물을 팠어요. 블레셋 사람이 와서 또 빼앗아가 버리네? 신나. 줘버린 거. 왜요?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약속을 이삭이 받았거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을 주셨으니 나는 빼앗겨도 하나님은 갚아주신다. 이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이 무엇이다? 로봇. 넓게 하셨다. 나중에 뺏긴 것까지 다 회복하니까 이삭은 우물도 땅도 넓혀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 말씀과 약속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르호봇이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말씀과 약속이 있는 곳에 여호와 이레라는 고백이 나타난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따라 행하면 거기에 무엇이 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한다면, 내가 보기에 정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기만 한다면 거기서 선포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무엇에서 옵니까? 말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정의를 행한다면, 말씀 있는 곳에 여호와 라파가 있고 말씀 있는 곳에 여호와 이레가 있고 말씀 있는 곳에 로봇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또 말씀 있는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제단을 쌓았는데 거기 여호와 니시라는 고백이 나왔죠. 제단은 옛날에는 제단이죠. 오늘 이 제단은 예배인데 예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찬의 예배가 있고 말씀의 예전이 있습니다. 예배 안에 무엇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 말씀이 있는 곳에 여호와 니시라는 신앙 고백이 있고, 또 제단을 쌓았고 거기서 무엇이? 여호와 샬롬. 말씀이 있는 곳에 여호와 샬롬, 평안이 있는 거예요. 또 말씀인 약속,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 약속, 그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 그 약속 아래 하나님의 이름 무슨 고백? 여호와 우리의 공의, 여호와 치드케가 있더라라는. 말씀이 있으면 신앙 고백이 따라오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니 로봇이라는 신앙 고백, 말씀이 있으니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이 있으니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나의 승리라는 신앙 고백이 따라오고, 말씀 있는 곳에 여호와는 나의 샬롬, 여호와는 나의 공의, 치드케.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 샴마.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라는 고백이 있고, 그 성소는 그 성읍의 중앙에 있는 거죠. 성소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증거궤, 말씀, 증거, 언약궤, 언약, 십계명, 돌판, 말씀이 있는 그곳에 신앙 고백, 여호와 샴마가 있죠. 말씀, 거기에 응답, 돌보심이 있더라. 자, 끝으로 시간이 많이 갔는데 마지막 시기가 차서 이삭, 웃음, 좋은 것, 선한 것, 그것을 받았지만 3절로 끝이 나지 않고 4절로 이어지죠. 또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다시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돌아갔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갔죠. 우리는 응답받고 하기가 쉽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기가 너무 쉬운 거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다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새 일. 로봇이라든지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치드케뉴, 샴마 이런 고백이 그것으로 박제가 되고 고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앙 고백, 새로운 말씀 따라 우리가 행하고 지키고 늘 순종하면 끊임없는 새로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입니다. 말씀 성취 5단계.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 있었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받았던 사례는 무엇을 했습니까? 임신을 했죠. 이것은 우리에게 비유적 하나의 옥토와 같다. 우리는 말씀 앞에 잘 일구어진 옥토가 되어야 되고, 그러면 바로 열매 맺는 것은 아닙니다. 때가 차야 돼요. 시기가 돼요. 시기가 되면 무엇이 이루어진다는 거요? 이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그들 기념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이걸 오늘 다르게 표현하면 간증이에요. 간증. 그런데 간증을 좀 잘못하기가 쉽지만 성경처럼 해야 됩니다. 성경처럼. 이름하여 이삭이라, 이름하여 샬롬이라, 이름하여 샴마라, 이름하여 지아 케뉴, 이름하여 니시, 또 무엇이 있었나요? 이름하여 르호봇, 장소를 넓게, 이름하여 이레, 또 무엇이 있었죠? 하여튼 제가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다 주보에 실었으니까요. 그것을 끝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 5단계. 그러면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행하심과 돌봄을 누리는 그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행하심, 말씀을 사라가 받았고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았더니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지키고 따랐더니 때가 차서 여러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